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거 샤프를 올려야 되고 플랫 붙어있는 거 내려주고 계획까지 이게 땀을 뻘뻘 처음이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신 온 세상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우리가 모인 이유는 높이 계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더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그 크신 이름 앞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니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말한 것, 미워한 것, 나쁜 행동한 것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과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과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8절부터 12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의태어라고 잘 아시나요? 의태어라 함은 사물이나 동물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는 태도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소리로서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저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의태어 만들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의태어 만들기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던 초등학생들이 완성했던 문제였습니다. 이거 봤었죠? 이 문제를 보면은 거북이는 느릿느릿, 토끼는 깡총깡총, 애벌레는 꿈틀꿈틀, 코끼리는 쿵쾅쿵쾅, 개구리는 폴짝폴짝, 그리고 나비는 팔랑팔랑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 길이는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의태어로 했었죠. 자, 배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기린이 배신이라는 의태어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광수 때문이죠. 기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광수가 이 런닝맨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기린이라는 동물 자체가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런닝맨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있을 때는 항상 오늘은 무슨 배신을 저지를까 하는 기대로
보는 맛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광수도 런닝맨이라는 방송의 그 재미를 위해서 배신을 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신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광수의 배신은 이 동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와 약속을 맺지 않게 하였고 그와 같은 팀이 되면은 그가 배신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계속해서 저버리고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료들도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이 이광수라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셨다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부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했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이 약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의 글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왕인데요. 에스겔은 이 여호야긴이 포로가 될 때에 함께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아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소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줄 테니 너희가 이를 보고서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흩으시고 남유다를 멸망시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신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변덕으로 이 나라를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백성을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약속을 저버리시고 배신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혀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악행과 우상 숭배를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런닝맨을 보면 이광수는 자신이 배신을 해놓고요,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맨날. 결국 본인이 배신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으면서, 그리고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잘못했다라고 고자질을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어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뭐 때문일까요? 이광수가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광수의 모습은요, 마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인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억울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억울해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그분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에게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며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면, 새 예루살렘의 회복의 권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의 내용입니다. 유다에게 임한 심판 가운데에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인도해서 성전으로 데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리고 간 성전의 문 틈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설계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룸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전사님 친구가 전사님 방에서 함께 자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씻으러 들어간 거를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니까 물이 문 틈으로 새어나와가지고 마치 제 방이 한강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방의 설계가 잘못돼서 샤워할 때면 물이 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제 방과 같이 이 설계가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이 성전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발목 깊이의 발목 정도의 깊이였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측정하니 무릎,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측정하니 허리,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측정하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안 고치면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강으로 그 강이 흐르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 환상 속에 물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홀리워터, 성수라는 말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고 믿지는 않지만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이 성스러운 물이라고 해서 종교 예식에 사용되거나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물을 이제 성수라고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악을 모두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수가요, 대중문화로 가면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퇴마를 하거나 악마를 물리치거나 이런 데 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이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은색의 탄을 넣은 권총이랑 성수를 통해서 악마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처럼 대중문화에서 성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물리치는 도구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요, 이 악마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수에 맞으면 악은 모두 씻겨져 나가고 선만 남아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죄악을 씻는 성수에 죄악만으로만 이루어진 악마는 그대로 씻겨져서 소멸하게 된다는 설정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성수는 아니지만요, 이 성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물에 닿는 것마다 죽음은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수는 가톨릭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이 있다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성전 물로 인한 회복의 이야기도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이지 이 성전에서 성수가 나와서 이 세상을 정화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주어진 이 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또한 이 환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믿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환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환상대로요, 이스라엘에는 깨달음과 회복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의 반복된 말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가능합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은 성전이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회복의 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여러 예표들과 같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물을 만나서 그의 속죄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물은 점점 차고 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 만물을 살리는 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체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은 원래 1절은 어린아이의 질문과 2절에서 어른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이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보내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죄악으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곡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님의 통로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PPT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물이 통로를 지나가고 나면요, 이 파이프처럼 그 통로 자체가 텅텅 비어있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 말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통로라면요, 전달하는 나에게는 예수님은 없고 내 마음은 텅텅 비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반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통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요, 그 통로가 물로 가득 찬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케 하시는 사랑은 이처럼 그 사랑을 전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평화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나의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하신 가운데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저희가 증거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반성하며 앞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잘 앉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 참석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9월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셨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 목이 완전하게 낫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활발하고 재밌게 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전사님 꼭 목 나와서 더 잘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9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우리 9월의 암송 말씀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월달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할 수 있는 친구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자, 오늘 준용이 혼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준용이 맞아요? 현빈이도 손들었어. 준용이 항상 잘 외워줘서 감사해요. 왜? 너 왜 안 그래? 누가 죽었어? 네. 자, 준용이 일어납시다. 어젯밤에. 그죠? 자, 우리 단독입니다. 단독. 궁금하다. 시험이 2일 남았어. 째려보자. 자,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준영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동영상. 오. 프라이브로 진짜 하면 되나요? 네, 해주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름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적성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오늘 그 말씀인데 기분이 흔들림 없이 또 한번 해줬어요. 자, 다른 친구들도 암송 같이 하면서 선물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R3와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5개 읽었는데. 자, 예완이랑 한빈이 11장까지. 자, 이 두 친구 전사님 지금 몇 주 동안 선물을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도 한 번 했어요. 큰 거 하나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준영이도 했어요? 저번에 했어요. 저번에 한 번. 오늘 했어요?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일주일 동안 한 번 했나요? 아, 그래요? 전사님 준영이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받은 게 많았어. 그리고 원래 오늘 2부 순서는 또 오신영 형제님 모셔서 이제 레크리에이션 해주실 건데요. 우리 또 이따 같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지금까지 소개를 좀 못했어요. 네, 이 시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이은경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이은경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한 선생님으로서 또 이제 도움을 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은경 선생님 굉장히 밝으신 분이시거든요. 이제 에너지도 넘치시고 밝으신 분이시니까 또 밝은 에너지 가운데 즐거움으로 또 밤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 기타 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무료인가요? 그래서 예, 무료로 할 건데 대신에 이제 기타를 본인이 지참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기초반이기 때문에요. 기타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개인이 좀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계속해서 썩고 있는 기타가 있다면 들고 와서 또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시간은 좀 협의를 다시 봐야 되긴 하지만 아마 주일 오전 11시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쯤부터 아마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반별로 선생님들한테 말해주세요. 지금 손대지 말고. 얘들아, 강사 누군가요? 강사요? 강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윤석이요. 제가 희망하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에게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 자, 그럼 예배 후에 출석 체크 5분 하고 바로 레크레이션 시작합니다.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호가 하나요? 오늘 주호가 하나? 주고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그래. 파송 찬송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자, 우리 반별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우리 저 시계로 10시 3분에 바로 레크레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